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성찬이 있는 예배 함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열고 우리의 삶을 열어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합당한 삶으로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가 시작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 세 번째입니다. 제자의 삶, 복음 전파에 이어서 오늘은 이웃 사랑이죠. 너무나 쉬운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었고요. 또 이웃과 사랑, 이 두 단어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본문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웃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그 두 단어가 가장 잘 어울려져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이겠다 생각이 돼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성경 이야기 먼저 하죠. 어느 날 율법사가 일어나서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받으셨어요. 니고데모에게도 받았고요. 부자 청년에게도 들었고요. 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관심과 참된 진리에 대한 추구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질문들을 가졌고 이 질문들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다가 누군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에게 이 질문을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겠죠. 예수님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에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되물으셨어요. 이런 의미예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당신이 율법 교사이니 당신이 알고 있는 성서 속 또 율법 속에서는 뭐라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되물으신 거죠. 그래서 율법 선생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내고 싶어서 대답을 해요. 오늘 시작하는 말씀도 그러잖아요. 그 질문이 알고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근본 없는 사람이 가르치고 다니는 게 마음에 조금 불편했던 거예요. 내가 율법 교사인데, 내가 율법사고 율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데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네가 얼마나 제대로 아는가 보자 하는 시험하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을 하게 된 거거든요. 때는 이때다 하고 율법사가 예수님과 많은 청중 앞에서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대답하는 거예요. 쉬운 대답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이웃 사랑을 함께 연결해서 이게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있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생의 길입니다.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예,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럼 당신이 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느 정도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들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새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율법의 자랑, 삶에 대한 자랑을 했던 율법 교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우쭐해졌던지 질문 하나를 더 하게 돼요. 성경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해라 했는데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시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이야기이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좀 높은 지역이 있고 여리고는 낮은 지역이 있어요. 그 해발 편차가 1km예요. 그리고 거리는 27km예요. 27km를 1km의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황량한 벌판이 있어서 햇빛 가릴 수 있는 곳도 아무 데도 없고 중간중간에는 그 구릉 지역으로 들어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가 출몰하기가 참 쉬운 지역 중에 하나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지형이었어요. 마침 어떤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는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일을 했어요.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만큼 때리고 길가에 아무렇게나 내버려뒀죠.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 이야기에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됐대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봤는데 피했대요. 봤는데 피하여 모른 채 하고 지나가더라.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안 본 채, 못 본 채 한 거예요. 외면한 거죠.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못 본 듯이 피하여 지나쳐 버린 거예요. 조금 후에 그 똑같은 제사장이 간 길을 걷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도 종교 지도자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것을 지나가다가 성경에 보니까 똑같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피하여는 뭐예요? 봤지만 못 본 것처럼 피하여 그냥 지나갔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자기가 일이 바빴다거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괜히 저기에 들씌었다가는 자기가 봉변을 당하기 일쑤겠다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제사장의 일은 합당한 변명거리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에다가 시신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해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충실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었겠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뒤에 예수님 아직 이야기 끝나지 않았지만 성서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사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유대 청중들도 있었는데 청중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어떤 반응과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청중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갖게 된 마음, 여러 가지 신학적 배경들을 보니까 두 가지 마음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분노예요. 분노. 몹쓸 놈을 드라마에서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니 저런 놈이 어디 있어.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있는데 못 본 채 그냥 지나가? 요즘 말로 하면 하늘이 무섭지단 천벌을 받을 사람 같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분노죠. 분노. 죽어가는 사람을 곁에 두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 적어도 이건 아니지. 그리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거의 죽게 되고 내버려둬간 죽을 텐데 어떻게 그 길을 그냥 지나갈 수 있어? 분노죠. 청중들의 분노. 또 하나의 그 마음에 갖게 되는 반응이 하나가 있대. 청중들의 반응. 그 반응은 체념이에요. 체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금까지 저들이 보여줬던 모습들, 제사장, 레위인들이 보여줬던 모습 보니까 자기네들만 배를 불리려고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는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웃들은 돌보지 않고 늘 죄인이라고 말하는 저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체념이에요. 두 가지 반응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그 청중들의 마음속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그 입에서 기대했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누군가 영웅처럼 나타나서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는 아름다운 마무리예요. 아름다운 마무리.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가가지고 그 상처를 돌보고 탁 나타나서 구해주는 그 아름다운 어떤 영웅담 같은 거. 그래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만해 라고 그냥 믿고 싶은 그 마음의 어떤 기대감들이 그 청중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보죠. 예수님 이야기는 계속했어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그 길을 한 사람이 똑같이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대요. 사마리아 사람 알죠? 유대인들과는요 상종도 안 해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같아요. 죽어서도 이어질 수 없는 사이. 그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에요. 이야기에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불쾌한 인간들이 사마리아인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거예요. 아마 청중들은 그도 지나갔겠지 생각을 했는데 반전이 들었어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봤어요. 레위인은 보고 못 본 채 하고 피하여 갔고 제사장도 보고 못 본 채 하고 피하여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갔대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거의 죽게 된 그의 곁에서 마침 가지고 있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하고 자기가 탄 짐승에 태워서 나그네들이 묶고 가는 주막에다가 잘 돌봐주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사람을 거기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이틀 정도 벌이가 되어지는 2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30만 원 정도의 돈을 여관 주인, 주막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혹시 부족하면은 제가 오는 길에 마지막 환산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쳐요. 이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청중들로 다시 돌아가 보죠. 청중들이 기다리던 영웅과 같은 사람은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웅과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들이 부정하다 생각했던 사람. 그들과 함께 있는 자리,
그 식탁을 같이 해도 자기에게 부정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이 갑자기 영웅으로 등장한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래 나도 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불쾌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의 표정 그리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선한 영웅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술렁술렁거리는 말들이 들리는 듯해요. 아니, 예수님 저 사람이 제정신이야? 저 사람도 유대인인데 어쩌자고 혼혈 잡종 부정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했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강도 만난 일을 도와준 사람이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야기를 만들어내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아마 그런 그들의 불쾌한 반응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사랑 이야기는요, 때로는 위험해요. 편안하고 안전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한 울타리를 이렇게 넘어설 수 있도록 돕는, 때로는 도전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자극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죠? 편안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좋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되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로 표현돼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으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은요, 위험해요. 내 것을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돕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위험함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그냥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각오를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손해볼 각오도 해야 돼요. 위험한 사랑이죠. 위험할 각오죠. 이것이 사랑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마치신 다음에 자기에게 질문했던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셔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세요. 율법사는 그렇게 묻지 않았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웃을 분류한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있고 이 사람은 이웃이 안 되고 이 사람은 이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고 유대인의 그 당시의 풍습을 아셨기 때문에 질문을 새롭게 바꾸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마치시고,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마지못해서 대답하죠. 사마리아라고 한 말은 입에 꺼내기도 싫었던 것 같아요.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단순해요. 가서 당신도 그와 같이 하십시오. 사랑은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사랑은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래요. 종교적인 간극도 뛰어넘고, 민족적인 차별의 간극도 뛰어넘고, 인종의 간극도 뛰어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루어 가야만 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이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누구였는가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은 못 배워도 가능한 일이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가능하고, 잘나지 않아도 가능하고, 직분 없어도 가능하고, 종교가 달라도 가능하고, 인종이 달라도 가능하고, 빈부 차이가 나도 가능하고, 지역이 달라도 가능하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잘 보세요. 유대인, 사마리아, 서로가 거룩과 부정으로 나눠져서 혐호,
서로를 혐오하면서 살고 있는 그 넓은 간극, 수백 년 동안 그 누구도 메꾸지 못한 그 간극을 예수님께서 아주 간결하게 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서로 사랑해. 그럼 그 간극이 메꿔지고 한 형제가 될 수 있어. 한 이웃이 될 수 있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들과 함께하니 이웃이 됐잖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덧붙이죠.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똑같은 길을 갈 수 있는데, 똑같은 길을 갔는데 왜 거기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 볼까요? 33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따라해 볼까요? 불쌍히 여겨. 이것도 따라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스프랑크니조마이. 다시 한번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여러분 금방 그 어렵다는 헬라어를 해내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이 단어가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13번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13번 나올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스프랑크니조마이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 다 돌을 던지면서 저쪽으로 밀어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한센병 환자의 몸에 손을 올리시죠. 딱 하나였어요. 불쌍히 여겨. 스프랑크니조마이. 그때 그에게 고침이 이루어지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인성에 홀로 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을 살려내는 그 마음에 혼자 사는 것도 버거운데 그 아들까지 죽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희망이 사라져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내세요. 배고픈 5,000명,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좋지만 허기질 텐데, 아침도 제대로 먹지 않았을 텐데, 도시락도 싸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5,000명이 먹이고도 남을 풍성한 식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 기적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머리로 가진 생각들 많이 있었지만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 남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힘이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힘이었고, 그를 주막에까지 옮기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었고, 그 모든 것들이 간격을 메꿔 나가고 그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이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집 떠난 둘째 아들 거짓골 다 되어 돌아올 때 아들로 회복시켜준 아버지의 마음에도 스프랑크니조마이가 있었어요. 안못 보던 이들이 주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말을 듣고 주님을 향하여 주여,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그 말이 스프랑크니조마이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긍휼을 주라고,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마음이 스프랑크니조마이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가까이 가는 것, 나의 손해를 무릅쓰고 그를 치료해 주는 것, 나의 사비를 들여서 돌보는 것,
그 모든 사랑의 원천 속에 한 마음이 있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분주하고 메마르고 내 생각만 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었는지조차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스프랑크니조마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종교를 뛰어넘어 인종을 뛰어넘어 그 어떤 차별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이 바로 교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가라, 알지?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죠. 2주 전인가 이야기했죠. 예배당 바닥에 떨어져 있는 두 날개 접힌 나비에게 설탕물 한 모금 그에게 주어서 두 날개 펴고 날아갈 수 있는 생명의 희망을 주는 일, 그 일이 바로 스프랑크니조마이예요. 눈을 열고 좌우를 둘러보십시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혹 우리를 이웃으로 삼고자 하는 어렵고 힘겨운 이들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세요. 혹시 TV에서 그런 사람들 만난다면 잠깐이라도 우리의 마음 와서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좀 나누는 물질이 필요하다 하면 나눠주세요. 손길이 필요하다 하면 손길을 나눠주시고요. 그게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